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든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일에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핵심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2021년 언론 보도 통계 중에서 한국 갈등 지수 OECD 회원국 중 3위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0개국을 대상으로 2016년 기준으로 정치, 경제, 사회 분야 갈등 지수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한국의 갈등 지수가 세 번째로 높아 매우 심각한 국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의 갈등 지수는 높은 반면 그에 따른 관리 역량은 낮았는데 이는 국가의 성장과 사회의 건강을 추구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더욱 건강해지려면 집단 간 갈등 요인을 낮추어야 하는데 이에 한국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갈등이란 말은 한자로 칡을 뜻하는 갈자와 등나무를 뜻하는 등이 합쳐진 말입니다. 한자를 풀이하면 일이나 사정이 서로 칡이나 등나무처럼 복잡하게 뒤얽혀 서로 화합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가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지 않으면 갈등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등으로 인해 감정의 골이 심해져 미움과 다툼이 있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모스 5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움의 마음, 악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 본문 23절과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화목하라는 말은 화해하라 혹은 화평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부류의 사람이요. 또 하나는 이웃과 세상을 불화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불화를 만드는 사람은 있는 곳이 직장이든 교회이든 분쟁과 갈등에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평화와 사랑이 꽃피게 됩니다. 화목이란 말은 영어로 하모니, 조화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스트라를 보면 여러 가지 악기가 많으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 악기가 악기 고유의 소리를 고집하지 않고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소리의 강약을 조절하며 아름다운 곡을 완성하게 됩니다. 옛말에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의 일을 하고 신하는 신하의 일을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들은 아들의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곳에 평화가 있고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화목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 직분을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성실히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내 직분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불평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화목하게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가족과 이웃들 관계에서도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미움, 분노, 악한 감정을 버리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로 인해 해결되지 않는 분노나 미움이 우리 안에 깊이 심겨지게 될 때 나 자신을 괴롭히며 쓴뿌리로 남게 됩니다. 우리의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가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아릴 때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치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화목하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어느 동네에 이웃인 두 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집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고 한 집은 젊은 부부만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대가족을 이룬 가정은 항상 화목하여 웃음꽃이 피었는데 부부만 사는 가정은 거의 매일 싸움이 끊이지 않고 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부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는 둘만 사는데 매일 싸움이 끊이지 않고 이웃집은 가족이 많은데 왜 화목한 것일까? 어느 날 젊은 부부는 선물을 사들고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다과를 나누며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의 가족은 대가족인데도 거의 매일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는 둘이 사는데도 매일 말다툼이 생깁니다. 선생님 댁이 화목하게 지내시는 비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대가족이 사는 집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들이 삽니다. 선생님 댁은 모두 훌륭한 분이들만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부부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대가족이 사는 집주인이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출근을 하다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때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러 미안하다라고 하며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내는 아니에요. 내가 생각이 모자라 물그릇을 그곳에 놓아두었으니 제 잘못이에요. 라며 오히려 나에게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아니다. 나이를 더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내가 잘못했다. 라며 자신을 탓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자신이 잘못했다고 자신을 탓하며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니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 부부는 크게 깨달아 그 후로 서로 이해하며 서로 자신을 탓하며 화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화목한 가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본인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되는 교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보듬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부안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긍휼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이웃을 따스한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용서와 사랑으로 품을 때 그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시를 읽으며 저는 많은 생각을 하며 많이 뉘우쳤습니다. 이 시간 성도 여러분들께 이 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들으시면서 나는 현재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있어도 사랑의 물결이 발끝까지 흐르는 사람입니다. 엎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와 은혜의 강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빛처럼 환히 비추어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금처럼 숨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웃이 지칠 때 등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큰 아픔보다 다른 사람의 작은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며 믿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 될지라도 감사하며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원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화목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도와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인지 점검한 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먼저 가족, 이웃에게 다가가서 선을 베풀며 도와주며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며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받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안제일교회의 성도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여러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